할렐루야. 날마다 사랑하며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벌렁벌렁 걸지 않아요? 아니어도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나이는 청년이에요? 장년이에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저도 언제나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제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청년. 아주 지혜로운데. 맞아요. 오늘 설교로 보면 청년이 많네. 저는 늘 28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그냥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마음은. 왜냐면 제가 28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활동이나 주의 사역의 어떠한 성숙도나 여러 가지가 다 좋았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절제를 할 줄도 알고 인생을 누릴 줄도 알고 여러 다방면으로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입버릇처럼 나는 28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말이지.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고맙게도 저보고 이제 젊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연도는 안 좋은데 연비는 좋아.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자동차 연식 있잖아요. 몇 년도다 연식. 연식은 별로예요. 근데 연비는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인정을 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고마우니까 밥도 사드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봐주니까. 저도 오늘은 여러분들 청년으로 봐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식사를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르신들이 생각하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늙었다고 하는 분들이 구부정해갖고 이렇게 막 한 1000명이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어디선가 1000명이 막 이렇게 구부정해갖고 나오는 거야. 어때요? 되게 보기가 삼삼한가요? 아니면 좀 위태로운 마음은 혹시 갖게 되지 않을까요?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 아니면 좀 짠하게 좀 느껴지는 거.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젊은 청년들이 그냥 꼿꼿하게 서갖고 당당하게 힘차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고 위롱찹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청년들처럼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난 멋있다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예. 이런 청년들 정도라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거죠. 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용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결국 걸러서 300명을 치료내는데 이 300명의 용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속된 말로 시쭈구리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00명이라는 인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말 나이적으로 다 어렸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더 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젊은이처럼 나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을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젊게 삽시다입니다. 젊게 살자는 거죠. 예. 뭐 청년들, 젊은 사람한테 젊게 살자 하면은 무슨 얘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이는 젊은데 사는 모습은 늙은 것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청년이었다고 사람들이 말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말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어느 때가 제일 좋았어요? 맞긴 맞나 보네. 청년 때가 제일 좋아요? 네. 옛날에는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고 시절이요, 그러더라고요. 여고 시절이요. 대한민국 정서나 문화 속에 이 여고 시절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때가 정말 재미있고 친구들하고 까르르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물불안거리고 놀러다니고 그러다가 한 번씩 사고치고 뭐 이랬던 여고 시절. 저는 뭐 남자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고교 시절 같은 정말 젊음 중에서 젊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 뭐 나이가 뭐 어리다 뭐 이런 뭐 그런 것 그렇지만은 않지 않을까. 청년 때가 좋았다. 뭐 20대가 좋았다. 30대가 좋았다. 이런 어떤 나이로 보는 청년이라고 하는 그것만 꼭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히려 나이를 떠나서 젊게 살았던 때가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의 청년 때가 좋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젊게 살 때가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젊게 살고 계세요? 늙게 살고 계세요? 어깨가 축 처진 건 늙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깨 좀 피려고 좀 이렇게 좀 보이네. 어깨를 딱 피고 사는 게 젊게 사는 거예요. 얼굴 표정 없이 사는 건 늙게 사는 거야. 얼굴에 여러분의 행복한 감정이 있는 거는 젊게 사는 거예요. 해봐 한번.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거의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에도 젊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젊어 보이는 게 좋다는 거죠. 늙어 보이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안쓰럽게 여길는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가 뭔지는 이해 가시죠? 인생을 사는데 늙게 사는 거야. 이거는 참 안쓰럽고 위태롭고 조마조마하죠. 근데 젊게 산다는 것은 상당히 화려할 수도 있고요. 멋있기도 하고요. 아름답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늙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셔요. 나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나이는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자꾸 생각해. 그래서 옷 입은 거 보면은 꼭 그렇게 입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뭐 행사 같은 모임에 모일 때도 보면 또 그렇고. 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뒤로 처지는 거죠. 뒤로 처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이를 먹게 되면 뒤로 처지게 되죠. 아유, 자네들이나 해. 이게 늙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래. 안 시키면 속상해. 잘못해도. 근데 나이 먹다 보면은, 아유, 좀 쉴게. 여러분, 주일 하면서도 그러죠? 뭐라 그래? 내년 좀 쉴게요. 그러잖아. 늙은 거야. 젊은 분은,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이거는 젊은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젊은 게 확실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영육간에 젊게 산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젊은데 늙게 사는 것과 늙은데 젊게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후자? 잘못 들었나 봐. 다시 해드릴게. 젊은데 늙게 사는 것과 늙은데 젊게 사는 것. 어떤 게 좋아요? 이상하다. 젊게 살고 싶어요? 내일부터 교회 나와서 일하자고.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젊은데 좀 늙게 사는 사람이 있고 늙은 것 같은데 좀 젊게 사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이제 설 명절도 다들 지내셨잖아요. 뭐 부모님 만나기도 하고 옛 친구 만나기도 하고 친인척들도 만나기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 같아. 이게 어르신들 뭐 이렇게 부모님 그 세대들 이렇게 만나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 늙은 태를 내면은 축 처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스로 늙었다 하면은 축 처지는 거야. 다 귀찮아. 야, 니네끼리 해라. 유도 한번 놓죠? 아니야, 자네들끼리 해. 이래. 나가서 외식하죠? 아니야, 여기가 좋아. 모든 만사가 다 이렇게 힘을 점점 잃어가지고 그렇게 살는 거죠. 근데 젊은 분들은 어때?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가죠? 그러면 와! 뭐 이러잖아. 그러지 않아요? 영화 별로예요? 공짜로 보여주는 건 다 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을 쓱 읽어보면 젊은데 늙게 사시는 분이 있고 늙은데 젊게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젊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오해하지는 말아요. 예, 오해하지는 말아. 여러분들도 젊게 살려고 하셔야 돼. 젊게 살려고 해야 돼.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이거 저거 젊은데 하고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른 대접은 해드리지. 근데 본인들은 젊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보니까 딱 표시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연세 드실수록 원색을 좋아한대잖아. 옷을 입어도 빨간 거 막 입으시고. 그러니까 늙어서 젊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심리학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황혼이지만 젊게 살고 싶은 거예요. 황혼이지만. 나이는 먹어갖고 힘은 기력은 자꾸 빠져도 겉으로 좀 내가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마라. 나도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꼭 데려가라. 아무도 공감 안 하네? 뭐 이런 어떠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데 젊게 사는 것과 늙은데 늙게 사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이건 좀 대답이 조금 늦어지네. 젊은데 젊게 사는 것, 늙은데 늙게 사는 것. 어쨌든 공통분모는 젊게 산다는 거네요. 맞아.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은 주제어가 젊음이에요. 젊음. 자, 그러면 젊게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젊게 사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말로만 젊게 산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젊게 사는 걸까? 몇 가지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을 젊게 가지셔야 합니다. 생각을 젊게 가져야 된다. 생각을 젊게 가져야 된다. 어때요? 젊은데 생각이 늙으면 늙게 삽니다. 늙은이처럼 살아요. 연세 드신 분처럼 산다고요. 나이는 젊은데도. 제가 당진 내려온 지 이제 30년 됐잖아요. 당진 내려갈 때 제가 34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근데 저보다 10년 많은 분도 그 몇 살이죠? 근데 본인들이 늙었다고 하더라고. 본인들이 늙었대. 할머니래. 이렇게 사시더라고. 할머니 틱하게 살아.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어머니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팩트야.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44 시운도 안 됐는데 늙었다 인정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70도 넘으시고 80도 넘으시고 그러셨는데 누가 봐도 어르신은 맞아. 그렇지만 생각이 젊으셔야 돼.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생각이 젊으셔. 그래서 나는 누나 그렇게 부르잖아. 우리 사라 누님들이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은데. 생각을 젊게 가지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들한테 늙었다라고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 속상해하고 아쉬워하고 서럽다고 이런 게 없잖아요. 생각이 젊으니까. 생각이 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젊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젊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은 생각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슨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젊게 생각하면 젊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젊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전하게 생각하는 거죠. 매사에 생각할 때 좀 건전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하게. 쉬운 말로 말하면 이상하게 막 생각하고 뭐 어거지로 막 생각 이러지 말고 그냥 좋게 건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를 말아요. 생각이 젊은 사람들은요 건전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이 건전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건전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생각이 건전하신 분들은요 교회에 시끄러움을 만들지 않아요. 생각이 건전하기 때문에. 아니 나하고 영민이하고 서로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어요. 주장하는 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건전한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쿨하게 생각이 서로 다르구나. 화가 안 나요. 속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젊지 못하면, 건전한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생각 갖게 되고, 거기다가 조금만 뭐 하면은 막 핏대가 올라가고 말이죠. 자기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생각이 젊지 못해서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그게 꼰대야. 그게 꼰대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든지 우리들의 생각이 건전할 때 인생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윗사람, 과장이든지 부장이든지 등등의 이와 같은 그런 어떤 분들이 그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일할 때 생각이 건전한 분이야. 그 직원들이, 여러분,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따돌리겠어요? 피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같이 놀거든요. 생각이 건전해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매사에 생각을 젊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긍정적으로. 피곤해서 조는구나. 긍정적으로. 설교 듣기 싫어서 저러는구나. 아니야. 피곤하니까 그러는구나. 얼굴이 안 보이네? 무슨 일이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도형으로 말하면 동그란 거예요. 어느 동서남북도 모난 데가 없어요.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라미는 그렇잖아요. 사각은요,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젊게 생각하는 거다. 생각이 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의 행복 지수는 높습니다. 상당히 케미가 좋거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생 사는데 경험을 안 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다 있지만, 그래도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다지 인생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생각. 생각을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또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희망적. 생각이 젊은 분들은요, 매사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요. 희망적. 아유, 안 되겠네. 이러지를 않아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희망적이에요. 실패했어요? 포기 안 하죠, 젊은 사람은. 생각이 젊은 사람은 포기 안 해요. 네. 이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큼 공감할는지 모르지만, 뭐 의학 용어로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탈났어. 또 하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일종의 트라우마 시작됐다는 거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젊은 사람은요, 트라우마 상관없이 삽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있어요, 없어요? 아, 확실히 말해.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없다는 소리가 더 컸어. 네. 없어야 돼. 아니 100번이면 100번 다 똑같겠냐고. 그런 일이 혹 있을지라도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인생의 묘미는요,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이겨내는 게 인생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희망적인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희망적인 생각. 예. 뭐 다른 분한테 말하기 좀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희망적인 생각 갖고 사십니까? 아멘이래요. 꼬리 올린다 막 이렇게. 희망적이네. 제 나이가 이제는 한 살 더 먹어서 6학년 4반이 됐어요. 아우, 징그럽다. 근데 저는 여전히 2학년 8반이야. 희망적인 생각. 나이를 먹어가지만, 뭐 삶이 뭐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매사에 모든 것도 좀 희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아유, 안 될 게 뻔해. 힘들 거 뻔해. 고생할 게 뻔해. 그래도 희망적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요. 기도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희망의 생각을 갖고 사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젊게 가져야 젊게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몸을 젊게 가지셔야 합니다. 몸을 젊게 가져라. 너 이렇게 하면 또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 만들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아, 그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젊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축소됩니다. 딱 피고. 딱 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걸을 때 꺼부정하게 걷지 말고. 이러지 말고. 그럴 나이도 아니잖아. 딱 피고. 아니, 목사님, 습관 됐어요. 알아. 거울 보고 연습을 하든지. 딱 피고 좀. 좋잖아요. 피면. 좋아요? 아니, 무슨 뭐, 저기 옛날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 그런 사람이 인류의 조상이었다고? 이거 좀비 같은데? 피고. 아셨죠? 아, 젊은 분들은, 나이 젊은 분들은 이렇게 안 걸어. 6학년 정도 넘으면 다 이런 게 있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봤어. 근거 없는 얘기 아니야. 딱 피고. 네. 몸이 젊어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이제 들어가면서
죄송해요. 이른이 돼도 인정을 안 해줘. 어르신으로. 뭐 면단 이런데 노인정 가면은 빗자루 들고 쓰러다닌다며. 야, 막내야, 그거 좀 사와. 그러면 70이 넘어도 가서 사와야 돼. 그런 데잖아요. 예. 여러분, 몸이 젊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건강 프로그램. 자, 그러려면 자세를 곧게 가져야 된다. 자세를. 물론 뭐 어떠한 특별한 경우는 뭐 숙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닐 때, 일반인 때는요, 그냥 자세를 곧게 가지시는 게 좋아요. 건강해도.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디 우리 한번 여행 가요? 갈 수 있어요? 짐이야, 짐. 짐이라니까? 아니, 몇 년 전에 우리 홍콩 부부 여행 갔었죠? 어딜 다닐 수가 없어! 힘들대, 조금만 가도. 자꾸 안마 받는 데 가려고 하고. 참나. 다닌 데가 없어, 그래서. 아유. 몸이 젊어야. 그러려면 1순위가 자세를 곧게 가지셔야 돼요. 자세를.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엉덩이 뒤에 딱 붙이고 자세를 곧게. 평소에도 좀 자세를 좀 곧게. 이게 자꾸 이렇게 생활화되게 해서 건강이 그래야지 이 보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장될 수 있어요. 자세가 곧지 못하면요, 장기들이 눌려집니다. 병이 빨리 와요.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자세를 곧게 갖자. 몸을 젊게 가지려면 중요합니다. 뭐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자유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하며 사셔야 합니다. 운동하며. 몸을 젊게 가지려면 운동해야죠. 네. 맨날 방콕 가실 거예요? 방콕을 가는 것도 아니면서. 네?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 젊은 분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여러분, 자기의 그 어떠한 그 뭐랄까 환경이나 조건에 맞는 정도 내에서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을 젊게 가질 수 있거든요. 운동 안 하면. 운동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늙어가는 속도가 배가 난다고 합니다. 40인데 80이 될 수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역으로 80인데 6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정말이라니까. 안 믿어주세요. 운동하셔야 돼요. 뭐 갑자기 막 그냥 힘들게 운동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소소하게라도 여러분 이렇게 늘 이렇게 운동이 몸에 이렇게 배게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젊게 살더라고. 제가 볼 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꺾여. 다 노인처럼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빨라져. 네. 우리 남성계 60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어. 운동 좀 하고 사셔요. 그나마 우리 이제 장로님 이병철 장로님, 김혜지 집사님, 김영진 안수사님 같이 나와서 원래 김영진 안수사님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김 집사님 맞아 안 그래요? 거봐.
훨씬 젊어서 한 3년? 처음에는 같이 운동하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얼마 안 했어. 풀로 못 뛰어. 지금은요. 안 쉬고 2시간을 넘게 뛰어도 끄떡없어. 그만큼 이제 좀 몸이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운동을 해야 몸을 건강하게 젊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몸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셔야 몸이 젊어질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라고 맛있는 거라고 그것만 주주장창 그냥 그것만 그냥 찾고 먹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음식학에서 말하는 거 제가 쓱 들어보니까 한국의 좋은 음식 메뉴 중에 비빔밥이 좋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좋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가정의학 그 박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빔밥 좋아해요. 맛도 맛이지만 한꺼번에 다 섭취할 수 있는 거 좋고.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골고루.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죠? 그래야 몸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귀한 시간에 그냥 하는 얘기겠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젊게 살아가는 모습,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맨날 교회 간다 하면서 맨날 저래갖고 이런 소리보다는 저 사람들 봐라. 정말 젊게 산다. 혹시 알아요? 연구진에서 벌써 아는 사람은 웃어. 세 번째는 생활을 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다? 젊게 살 수 있다. 생활을 젊게 해야 된다. 생활이 젊어야 돼요. 생활이 젊어야 돼. 그래야 젊게 살 수 있어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운동 몸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생활이 젊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활이 젊어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는 활동적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활동적으로 생활해라. 활동적으로. 움직여라는 거, 움직여라. 여러분,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정말 젊어져요. 활동이 없으면 이게 둔화되고 이게 점점 시간이 적어지고 비활동적이야. 그러면 엉덩이 하나 이거 움직이는 것도 이게 싫어. 활동이 없으니까, 활동을 싫어하니까. 집사님,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차 한잔 할까요? 아니요. 끝이야, 이게. 비활동적이야. 자, 우리 회원들 언제 이렇게 몇 시에 우리 모여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하는데, 괜찮요. 나가기 싫어요. 활동을 안 해, 활동을. 활동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늙어져요. 활동을 주어진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며 사셔야 젊게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비활동으로 가면요. 언젠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뚝 떼어나요. 근데 내가 활동적으로 하잖아요. 오늘은 김 집사님도 만나보고 내일은 여성계 모임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나오고 목요일이니까 목욕을 같이 가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인생의 구성에 있어서 활동적인 게 있으면 말이죠. 얼마나 젊게 사는지 몰라요. 네. 활동적으로 생활하셔야 된다. 아셨죠? 네. 당진에서 태어나서 당진에서 살고 당진에서 죽고 당진을 너무 사랑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활동이 없으면 안 된다. 때로는 어울려서 안면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뭐 이런 식까지 좀 나름대로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서로 활동의 교감이 이루어질 때에 아멘? 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여행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줄 알아요? 젊게 그래야지 살 수 있거든. 여러분이 젊게 살아야 나도 목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젊잖아요 그러더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모습이 젊게 느껴졌나 봐요. 그 소리 듣는데 좋더라고. 아유 목사님 교회는 찌질해. 아유 이것보다는 100번 낫죠. 100번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활동적으로 생활을 해야 생활이 젊어지고 생활이 젊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자꾸 젊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도전적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도전적으로 생활해라. 도전적으로. 자꾸 패배의 의식 속에 살지 말고 자꾸 해봐요. 큰 무리수 뭐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일에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한번 걸어볼까? 걸어봐요. 오늘 한번 나들이 가볼까? 가보세요. 안 먹었던 음식 한번 먹어봐요. 좀 삶에 있어서 도전적일 때 우리의 뇌 활성도는 높아집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뇌가 자꾸 쓰는 것만 많이 쓰면은 안 쓰는 뇌가 결국은 죽어서 치매가 빨리 온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우리 안 갔던 동네도 한 번씩 가보고 그렇게 삽시다. 그랬다고 제가. 사모님 뭐랬을 것 같아요? 잘하는데? 안 하면 나 혼자 가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도전해야 돼. 자꾸 한 살, 두 살 나이 먹을수록 안 한대잖아요. 그리고 이 안정된 게 좋아 한대잖아. 문제를 만드는 걸 싫어한대잖아. 안 해본 걸 하려는 걸 싫어한대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안 해본 것도 한번 해보고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의 뇌 활성도를 높여주는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드문분출하고 여러분 집안에서 꽉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맨날 먹는 것만 먹고 가는 곳만 가고 치매가 일찍 올 줄로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젊게 삽시다. 활동적이면서 좀 자꾸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괜찮은 거 도전해보자는 거죠. 도전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적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요건 이제 도전적이라는 거 개념하고 거의 뭐 비슷한 건데 경험적으로 생활하자는 거야. 좀 전에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안 해본 거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외국어 공부도 좀 해봐요. 쓸 데가 없다고요? 그래도 해봐. 저도 해요 계속. 매일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 외우고 그래도 또 까먹어. 또 하고
또 하고. 예. 여러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경험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경험치. 예. 나중엔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아니 외국어 공부만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착각할라. 경험한 것들만 남는다는 거지. 경험을 안 해보면 안 돼. TV를 보니까 맨 뭐 어디 막 나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여행 프로그램이 있고 뭐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 음식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TV 문화가. 경험을 해보고 다녀봤으면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갖고 여보 우리 저기도 갔었지. 야 저기 좋았지. 저거 맛있었잖아. 뭔가 대화거리가 있는데 아니면 차를 돌려?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을 좀 하면서 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젊어져요. 생활이 젊어지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더 젊게 살 수 있어요. 아니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 이제는 아니야. 120살 산다는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젊어야지 그 나이도 사는 거지. 젊지 않은데 여러분 그 나이까지 살면 지긋지긋하고 민폐요. 민폐. 그렇잖아요. 젊으면 103은 어떠고 200세면 어떻습니까? 젊은데. 늙으면 50도 지근거러워. 그렇잖아. 늙으면. 젊게 사는 게 좋죠. 하나님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잖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신앙이 젊어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점 좋지만 100점이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해서 믿자라는 거죠. 이런 분이 젊게 산다. 두 번째는 정성이 들어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정성이 들어간 신앙.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어느 누구를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모임 하나를 갖는 것도 좀 정성이 좀 있고, 준비하는 것도 좀 정성이 좀 있고, 매사에 모든 것들이 좀 정성이 있게끔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정성이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되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 정성이 없으면요, 신앙으로 볼 때도 이건 별거 아니잖아. 좀 정성이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도 좀 정성을 가지고 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저 밭대기 나가는 그런 모습, 저기 어디 그냥 뭐 막는 그런 모습,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정성을 갖고 좀 나오는 이런 신앙.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참여도를 높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젊어져요. 참여도를 높이는 신앙, 참여도. 주님 앞에서 참여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젊어집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참여도가 점점 좋아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도 젊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용기 내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도 젊어집니다. 용기를 내셔라. 용기. 주눅 들어가지고 자꾸 깔아앉고 뒤처지고 이러지 말고 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자꾸 용기를 내고 용기 내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 주신다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패배의식 속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용기 내는 신앙 가지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젊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에서 파이팅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잘 믿는 신앙에서도 파이팅.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젊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본인 스스로 젊게 살고자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면서 또 젊게 산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야, 내가 지금 젊게 살고 있구나. 야, 내가 몸도 젊게 만들고 생각도 젊게 만들고 생활도 젊게, 신앙도 젊게 만들고, 야,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작년보다 야, 올해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 리메이크가 이렇게 돼줘야 돼요. 자꾸 보여줘야 돼. 자기가 자기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내가 나한테 걸으면서 젊어졌는데 핸섬해졌네. 공감을 안 한다. 그렇잖아요. 젊어져. 이건 또 남자 스타일인가? 여자는 뭐야? 이건가? 이거?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게 젊게 살아간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여러분 옷 하나 입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 가시죠? 예.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젊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도 젊게 살아가는 모습을 멋있게 보여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